할렐루야, 할렐루야. 11월 7일 화요 새벽 예배에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항상 저희들이 말씀과 기도로 저희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우리가 주님만을 섬기며 나아갈 것을 이 찬양으로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저들의 소원 가운데 바람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백성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 안에 묵시가 살아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늘 구하는 것마다 얻어지며 찾는 것마다 찾아지며 문을 두드릴 때마다 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 새벽제단에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구하옵기는 병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온전한 회복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김광모 집사님, 서봉란 권사님, 김상진 장로님, 권혁주 장로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만져주시고 위로하시며 저들이 기도 가운데 근심 걱정 쌓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야곱의 축복이 저들에게 쌓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말씀을 통하여 바른 교훈과 책망으로 듣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어제부터 이제 10일간 말씀 통독으로 성도들이 나와 주님 앞에 통독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읽어 나갈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저들의 마음밭에 옥토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거룩한 영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성령이 함께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 1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생명의 삶 11월 7일자 잠언 13장 1절에서 11절 함께 교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다 같이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여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아멘.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달에 1장부터 9장까지 묵상을 해왔고 이제 건너뛰어서 아마 10장부터 이제 또 그 다음 장까지 이어지는 묵상이 이 11월에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13장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잠언은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13장은 큰 주제를 본다면 두 가지입니다. 언어와 그리고 물질의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언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물질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 이 두 가지 문제를 이 잠언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 조심해라, 그 다음에 재물에 대해서 잘 다스리는 지혜를 갖고 살아라, 그 이야기인데요. 이 단순히 이렇게 던지는 말이 아니고 이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언어가 바뀝니다. 또 자신이 삶의 중심 가치를 무엇을 두느냐에 따라서 내가 물질이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냐, 이거에 따라서 삶이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인간의 삶의 중요한 그 강조점 혹은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들이 있다면 사실 입에서 나오는 말과 그리고 물질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물질관일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많은 주 앞에 헌신하는 성도들이 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말과 물질이죠. 오죽하면 물질이 그게 마치 신처럼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할 정도로 물질에 대한 만몬의 그 우상, 이것이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 못지않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입에서 나오는 말,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잘못하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말을 잘하면 살리기도 합니다. 천냥빛 말 잘하면 뭐 천냥빛 갚는다, 이게 그냥 나온 말은 아닌데요. 또 요 속담이 또 잘못 오용돼 가지고 말만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단순히 말이 아니고 그 사람의 사고, 생각, 마음, 영혼의 상태를 어떤 언어 혹은 말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그 영적 상태에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하고 재물을 다스리는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이 잠언 저자는 무엇을 말하느냐면 1절 볼까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한다. 여기서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요. 나는 지혜로운 아들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거만한 자다. 근데 저를 가만히 보니까요, 저는 아비의 훈계, 여기서 아비의 훈계라는 단순히 내 혈육의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대로부터 그 믿음의 선조들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 계시를 자기 가족들에게 아니면 자손들에게 영적 유산을 물려주는 그러한 아비들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곧 아비의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는다. 즉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예요. 그 말씀 듣는다는 얘기가 그냥 단순히 리스닝이 아닙니다. 소리로 사운드로 듣는 게 아니고 순종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러면 안 따먹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따먹었잖아요. 최초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게 인간들이라고요. 그러면 그 말씀 어긴 게 뭐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어겼겠습니까? 가장 완벽한 사회, 완벽한 인간 공동체, 전혀 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완벽한 낙원, 뭐 물질이 없는 것도 아니요, 건강이 뭐 해쳐진 것도 아니요, 완벽한 인간의 삶 속에서도 인간이란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 이거죠. 안 듣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만 보더라도 상황이 좋아지면, 아니면 좀 뭐 내가 좀 더 많이 벌었으면, 아니면 건강이 좀 더 나아지면 그때 교회 나갈게요, 그때 하나님 말씀 들을게요. 아니요, 인간은요 완벽한 선악과 따먹기 전에 낙원이었을 때도 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할 때, 저도 목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참 위배되는 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기억이 다 나요. 그래서 훈계를 들으나 할 때 저는 거기에 이 말씀 해당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리석은 아들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한다. 여기서 꾸지람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바른 책망이거든요. 그 책망, 저기 훈계도 듣지 않는데, 훈계도 잘 제가 안 듣는데요, 꾸지람은 더 안 듣겠죠. 그걸 안 듣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거만한 자라 그러잖아요. 왜 거만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지혜가 내게 떨어졌는데도 그거를 안 듣는다는 건, 거부한다는 건 뭡니까? 내 뜻이 강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주장이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내게 들어와도 안 듣는 거예요. 여기서 즐겨 듣지 않는다예요. 즐겨. 세상에 꾸지람을 누가 즐겨 듣겠습니까? 아무리 바른 소리라도 정말 그 꾸지람은 싫어요. 잔소리와 그 교훈의 그 차이가 뭔지를 아십니까? 둘 다 공통점은 뭐냐면 옳은 말입니다. 선한 말이에요. 그 잔소리도, 아니 부모가 잔소리 하는데 그 잔소리가 나쁜 말입니까? 다 옳은 말이지. 잘 되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교훈은 그것도 잘 되라는 말이죠. 다 옳은 말이지만
수용자 입장에서 또 감정을 실었느냐 안 실었느냐에 따라서 이게 교훈이 될 수 있고 잔소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공부해, 이거하고 공부해 달라요. 이게 같은 말인데도 감정을 실은 것과 안 실은 거, 이게 내 입장이냐 전자일다의 입장이냐 수용자의 입장에 따라서 이게 교훈이 될 수 있고 또 잔소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무조건 우리한테 꾸지람과 책망이에요. 감정이 어디 있습니까? 진리가 내게 주어진 것만도 감사할 일인데 그걸 거부한다? 그걸 거만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만 갖고도 제가 묵상을 해보니요, 저는 지혜로운 아들도 아니고 또 어리석은 아들이었고 저는 겸손한 자가 아니라 거만한 자였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선포해버리니까 여러분들은 에이 나는 그래도 거만한 자는 아니다, 에이 나는 그래도 지혜로운 아들이다, 그렇게 할 마음 있으시죠? 그래요. 그럼 저보다 나은 거고 꼭 그렇게 되길 바래요. 그런 고백이 진실이길 바래요. 근데 아무리 저는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과연 다 지켰을까, 훈계를 잘 들었을까 볼 때 말만 많이 했지 이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또 하나님의 그 책망하는 말씀 즐겨 듣지를 않았죠. 아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참 그것도 그렇지만 옆에 아내가 말하는 것도 듣기 싫은데,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그걸 듣기 싫잖아요. 또 아내가 말하는 거, 남편이 말하는 거 다 듣기 싫은데, 애들이 심지어는 아빠 이거 하지 마, 콜라 마시지 마, 아이고 기뚱이도 안 들어와요. 맘만 좋더라고 저는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시작하기로 했어요. 안 잘 듣기로. 그래서 거만한 자,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가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지혜 앞에, 진리 앞에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우리의 죄성밖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절만 갖고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정말 지혜로운 아들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왜요?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변해도 진리는 변하지가 않아요. 세상은 잠깐 있다가도 진리는 영원합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모두가 다 지혜로운 아들이 되어야 되고 또 겸손한 자로 하나님 말씀의 책망을 즐겨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기는 더디하라. 네, 아멘입니다. 우리가 사람마다 듣는 거는, 경청하는 거는 많이 들어야 되고 말하는 거는 더디하라. 그래서 활짝 열린 귀가 필요하고요, 무거운 입이 필요합니다. 활짝 열린 귀, 우리가 마음을 열고 들을 준비가 있는 사람, 또 입술은 잘 통제되어지고 제어되어져서 그 무거운 입으로, 그래서 불필요한 말, 거짓말 이런 것들을 삼가해서 최대한 진리 앞에 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할 때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을 우리가 지키려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은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막 마구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많이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도죠. 이것만 우리가 잘해도 지혜로운 아들 될 수 있고 겸손한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왜요? 기도는요, 내 말을 많이 주장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그 뜻을 구하게 되면 그걸 알게 되고 그걸 알면 행동하게 되고요, 기도가 바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과 인간의 크로노스 시간이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만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순간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나의 지성소가 되고 골방이 되는 거고, 또 엊그저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들이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란 말이 예수님이 우리한테 선언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모두가 다 하늘이 되도록, 지성소가 되도록, 골방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한다, 물질에 치우쳐가지고 물질관에 막 다른 세상 사람과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그것만 확고하면요, 여기 잠언에서 아무리 긴 장으로 말을 이 말 저 말 다 늘어나도 다 여기 걸리게 돼 있어요. 자 보십시오. 2절에 보게 되면 그런 여러분이 만약 하늘이 되잖아요, 지성소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나오는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을 받게 돼요. 저 복록이라는 게, 복록을 누린다는 그 말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너는 복된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잘 될 사람이야, 너는 생명이 있는 사람이야, 자녀들에게 너는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너는 잘 될 거야, 계속 그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게 복록을 누린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음이 괴사한 자, 좀 하늘이 아니고 땅의 것을 바라보는 자들은 강포를 당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에 나오는 입술의 말이 전부가 다 너는 안 될 놈이야, 너 거 봐라, 너 내가 지금 분명히 말했지, 너 내 말 안 듣더니 거 봐라, 꼴 좋다, 네가 뭐 아이고야 잘 될 사람은 떡잎부터 알아본다 했는데 너는 그게 뭐냐, 그럴 줄 알았어 하고 막 그냥 괴사한 그 자는 강포, 폭력적인 폭언을 막 마구 저주하는 말을 쏟아 부는다는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하늘이고 지성소고 골방이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자들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입술이 어떻게 해요? 제어가 되면서 오히려 입술에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복스러운 말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3절 보게 되면 그래서 입을 지키라 해요. 입술을 제어하라. 그래서 기도할 때에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십시오. 입술에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은 뭔가 성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철저히 경계하는 사람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 긴장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한마디 할 때도 특히 공의회라든지 공동의회라든지 재직회라든지 공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철저히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한 몸이고 공동체의 일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 혼자 그냥 부부끼리 집에서 막 얘기하는 거는 괜찮은데 공동으로 이야기할 때는 생각을 100번 하고 한 번 말할 정도예요. 그래서 늘 덕을 쌓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거예요. 그게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온다. 입술을 뭐 이렇게 쫙 입을 애기들 밥 먹을 때 입을 크게 벌려, 그런 크게 벌리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크게 벌린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지혜 말씀이 아니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그냥 감정에 뱉어버리는 그런 말, 그걸 가리키는 거거든요.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그런 말들을 가리켜요. 다 이게 지금 1절이 지금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2절, 3절을 쭉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4절을 보게 되면 게으른 자는 말을 막 하는 자랑 같은 말이거든요.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그러니까 뭐에 대한 게으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게으름이죠. 지혜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 게으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마음이 원해도 얻지 못하죠. 부지런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한 자, 그 마음이 풍족함을 얻는다. 전부 다 지금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른다. 여기서 의인도 다 지금 같은 말이에요.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의인이에요. 악인은 입술을 통제하지 않는, 마구 그냥 하나님 지혜와 상관없는 말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6절,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여기도 공의나 그 다음에 요 죄인 요런 거에 대해 정직, 요거 다 지금 입술과 관련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7절부터는 이제 물질에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8절, 9절, 10절, 11, 12 전부 다 이제 물질에 관한 이야기들인데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 삶의 주인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제 말에 대한 부분도 이제까지 이야기 나눴지만 물질이라는 게 과연 소중한 거고 필요한 건 맞아요. 당연히 구해야죠. 그런데 그 물질 자체가 내 삶의 만문, 우상이 돼버리면 그거는 오히려 어리석은 자가 되고 지혜 없는 자가 되고 아비의 훈계를 듣지 않은 자가 되고 거만한 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물질이 많아서 부한 채 해도 그거는 오히려 없는 자처럼 보일 수 있고 또 없지만 또 그것이 재물이 많아 보이는 자가 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물질에 의해서 네 삶의 존재 가치가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으면 많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것이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인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교만하거나 우쭐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은 가치 중립이에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거고 안 주시면 안 받는 건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8절에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다. 이것도 무슨 말이냐면 물질이 많으면 유익될 수도 있고 또 그렇다고 물질이 없다 그래가지고 가난하다 그래서 그것이 불이익이 아니라 유익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물질이 많고 적음에 따라 이게 유익이다 불이익이다 이렇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사람들이 나를 생명을 해하지 않을 거고 도둑도 들어오지 않을 거고 또 물질이 또 많으면 그거에 따라서 생명이 속전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나름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이 있고 없고가 사람의 진정한 행복을 좌지우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9절, 10절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결국은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의인의 빛, 훈계를 듣는 아들은 환하게 빛나고 훈계를 듣지 않고 거만한 자는요 등불이 꺼진다. 권면을 그리고 10절에 보게 되면 교만, 이것도 바로 아까 의인, 악인 같은 말인데요. 교만,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는 자, 다툼만 일어나는 것이고 왜요? 진리, 어떤 삶의 기준이 없으니까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고 권면, 하나님의 지혜를 듣는 자, 당연히 진리가 있다, 지혜가 있다, 생명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11절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간다. 전부 다 망령이라는 말이 뭡니까? 전부 하나님과의 상관이 없는 그런 것들, 그래서 손으로 모은 것들, 자 이런 것들은 뭐 늘어난다 이런 얘기인데 결국은 다 같은 말입니다. 물질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될 수 없다. 그래서 12절에 보게 되면은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건 그 생명나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소원, 갈망이 무엇인가? 재물이냐 아니면 생명나무냐, 즉 하나님이냐,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진리냐, 이거를 분명히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내 생각, 내 사고, 마음대로 입을 열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훈계를 듣고 겸손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책망함을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이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고 또 오히려 나의 의견을 주장하기보다는 내 입술을 제어하고 통제하고 잘 지켜서 먼저 우리가 기도할 일은 무엇인가? 오히려 하나님께 말을 많이 하시고 사람에게는 말을 줄이세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냥 뭐 원망을 하든 불평을 하든 뭘 달라고 하든 쪼르든 간에 하나님께만 말을 많이 하세요. 그 다음에 사람에게는 말을 철저히 줄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집니다. 그 지혜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나서 가끔 뱉어내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무거울 겁니다. 두께가 있고 너비가 있고 또 높이가 있어서 정말 신령한 말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질 겁니다. 그럴 때 그 말이 그 사람을 바꾸고 역사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지혜로 나오는 말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분의 물질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물질을 구할 때마다 그 물질을 왜 구하는지, 왜 이게 필요한지 하나님의 뜻과 매칭을 여러분이 항상 결단하며 기도하십시오. 베델의 기도에 올라간 것처럼 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물질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물질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뜻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습니다. 아비의 훈계를 듣게 하시고 거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셔서 오직 우리의 나오는 입술을 잘 제어함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게 하시고, 또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물질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되어 모든 것들을 통제하며 영원한 생명나무를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